어제 이어서 욥기서 11장 전장을 보시게 됩니다. 이것도 좀 긴 본문이지만 저희가 또박또박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울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간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려워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귀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오늘 이 새벽 가운데서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의 마음으로 이 새벽자들에 올라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함에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고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받는 시간들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 드릴 때에도 그 말씀이 우리한테 살아 역사하시는 귀한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이제 제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죄악을 버리라 이렇게 이제 하는 말씀으로 이미 이제 묵상하시고 올라오시는 이제 우리 성도들께서는 그 본문의 해석이나 이런 것들을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제가 또 보는 이제 묵상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주석이라든가 성경 신학자들이 이제 해석한 내용들을 좀 저희가 참고로 보면서 이 내용을 봤을 때 참 소발이 죄악을 버리라 이렇게 이제 이 정말 죽는 것보다 나을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중에 마지막 삶에 조금이라도 좀 그걸 편안이라고 얘기해야 될까, 잠시라도 고통을 잊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토로하는 하나님 가운데 기도하는 기도문의 답변으로 지금 이 소발이 말을 한 것이에요. 물론 여기 있는 내용들을 잘 우리가 읽어보면 틀린 말이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우리가 20절의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서 보면 거의 틀린 말이 없죠, 거의.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였지만 소발이 한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분명히 받아야 될 말씀이 있고 또 상황과 형편 가운데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다고 하는 것도 분별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이제 보실 때 될 텐데 오늘 이것을 다 나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마무리를 짓겠고, 우리가 첫 번째로 이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소발도 역시 욥의 환난과 고통을 위로하여 주는 대신에 욥이 자신을 정당하는 교만에 빠져 있음을 책망하는 말로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야기하려고 애를 쓸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른 말을 하고 옳은 말을 하기에 상당히 접근을 하였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회개를 촉구하는 말은 사실 우리가 정죄감이나 이러한 것으로 그에게 그 상대방에게 회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을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소발이 욥을 책망하는 까닭은 시작을 이렇게 하게 합니다. 말이 많았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 많은 자를 책망하기가 쉽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이든 옳은 말이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공격을 베게 받게 되죠. 말이 많다. 근데 그 말이 쓸 말이든 옳은 말이든 말이 많으면 그러한 말을 듣게 되는데, 소발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케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하면서 잠언의 말씀을 또 인용하고, 실제 소발은 여기서 욥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로 그의 의로움을 증명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 소발은 욥이 하지도 않은 말,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내 주의 목전에서 깨끗하다, 이건 욥이 하지 않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말을 통해서 정죄를 하고, 또 세 번째 소발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욥을 향하여 입을 여실 것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벌하심이 오히려 욥의 죄보다 가볍다고 일방적으로 욥을 정죄합니다. 자, 지금 욥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잠시 상기를 해보면 욥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중에 그 벌을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벌을 받고 있으면 그 벌의 무게가 우리의 죄 지은 바의 무게와 동일하거나 또 때로는 그것을 감당하는 그 무게가 더 많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 정말로 우리가 모든 죄를 다 사할 만큼 받았다고 생각할 만큼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보면 하나님께서 알고 있는 죄의 내용보다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은 결코 무겁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게 다죠. 우리가 느끼는 게 전부 다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고난이 전부 다인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소발이 명쾌하게 이런 부분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정말로 예리하다, 또 내지는 정말로 분별함이 크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그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회개를 촉구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지도 못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소발은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전능하심에 근거해서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읽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지는 않지만, 첫 번째,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거니와 신명기 29장의 말씀을 이용하였고, 둘째, 또 전능하신 하나님은 만유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인간은 결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다. 물론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은 인간의 선악간에 공정하고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도다. 시편 121장의 4절의 말씀처럼 인간은 끊임없이 주목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주변에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옆에 계시는데도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 우리의 삶은 그러한 삶을 전혀 받쳐주지 못하는 그러한 경건치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소발은 명쾌하게 지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죄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소발이 놓친 부분이 있고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보실 때 그 죄인에 대한 실제 심증까지 다 아는 것을 믿으시지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중까지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가 많아서 천국에 못 가는 건가요? 아니면 회개를 하지 못해서 못 가는 것인가요? 무르나 마르나 후자로 우리의 죄는 너무나 많아서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문제는 그 죄로 인함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지 않음으로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다 그 믿는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죄상을 받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나설 수가 없어서 우리를 늘 중보하여 주시고 영원히 우리를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들이 바로 우리 새벽기도에 지금 올라오신 성도들인 것을 우리는 다 믿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것인지, 이것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아니 죽어서도 이것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은혜의 인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이것을 모른다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욥은 시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당대의 의인이라고까지의 평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 성경 구절상에서는 문맥상 모를 수도 있는 그러한 내용이었지만 우리 창세기를 보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실제적으로 이 중재자를 찾는 그 마음 가운데 욥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구절 가운데 지난 우리가 월요일 날 그것도 분명히 보았고 어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소발이 욥에게 주는 변론의 결론을 요약해 보면 여기서도 엘리바스나 빌닷처럼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권고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권고하고 위로하심을 얻을 수 있는 확신을 주는 가운데서도 그 소발이 실질적으로 이 욥에게 다가가서 해야 될 말이 아닌 말로 인하여 실제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 우리가 정말 말씀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가슴속 깊이 새겨야 되는 말 중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위로의 말씀이 아닐 수 없고 진리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파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은 그러한 중에 토로한 욥에게 한 말이 내내 법정 용어와 실제적으로 우리의 듣기가 너무나 거북스러울까지 한 옳은 말, 바른 말로 일관된 말을 하여서 소발이 실제 욥에게 한 말은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그 심정 가운데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실제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정말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이 오늘 저는 이게 생각이 나면서 우리는 과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힘든 중에 죽을 것만큼 고통스러운 자들에게 말로는 위로를 한다 하면서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런 소발과 같은 이러한 생각을 우리는 하지 않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속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분명히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말로는 배설하지 아니하도 말로는 우리가 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정말 생각하는 것마저도 하나님 뜻 가운데 생각하기를 정말 묵상하고 우리를 다스려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말은 하지 않은데 눈으로도 말을 하고요. 말은 하지 않는데 우리가 표정으로도 충분히 사람들에게 대화를 합니다. 그 대화는 실질적으로 전체 대화의 7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따뜻한 미소, 따뜻한 마음은 따뜻한 미소, 따뜻한 표정은 따뜻한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인데 우리가 그러하지 못할 때 우리의 입술은 절제할지 모르나 실제 우리의 표정이나 우리의 미소나 우리의 마음가짐에서 올라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우리의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따스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로하심,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격려하심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안다면 우리는 짧은 말로도 때로는 우리의 말이 없는 표정 가운데서도 우리의 주변 사람들, 특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정말로 몰라서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에 어떻게 그것이 쓰임을 받겠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잠시 묵상하면서 나누면서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말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나라 가운데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그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이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라는 말을 하고 다니면 곧 어떻게 되냐면 추방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 나라 가운데 가서 선교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바로 추방 당할 것 같으면 선교 활동을 어떻게 합니까?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곳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곳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고 있다가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 여기 왜 왔습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삽니까? 당신네 나라에 가서 살면 편안하고 우리나라 같이 좋은 나라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편리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온 세상 가면 다 똑같이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려고 하는 라오스 같은 경우는 1970년대 아니 때로는 시골 같은 데 가면 60년대 그 이전에 삶을 그대로 갖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갑니다. 근데 그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말씀으로 전하지 못하고 우리가 가진 삶으로 전해야 되는데 그 삶이 그들에게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그들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삶을 살면 그들이 우리를 하여금 왜 오셨어요? 왜 이곳 가운데 이러고 살아요? 왜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형편 가운데 상황으로 정말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형편 가운데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저는 한마디 할 수 있죠. 질문을 하니까 답변할 수 있는 것 유일하신 그 한마디 예수님 때문에 그 한마디를 하려고 그곳 가운데 가는 것입니다. 저는 라오스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곳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지는 못하더라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늘 아버지의 뜻을 구했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에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묵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뜻 가운데 살려고 하는 그 모든 모습과 행적과 그 강도와 그 모든 이적 표적 가운데 그가 그 예수님께서 보이신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제자들이 결국 다 돌아서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그렇게 죽기까지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로 물론 설교하였죠. 말로 전도하였죠.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삶으로. 말하지 않고 살아내므로 예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죽는 길로 가는 그 가운데 그들이 보고 따라서 그 12제자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퍼져서 온 지구를 다 덮을 정도로 복음은 전해지고,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구한 말에 온 그 1,000몇백 명의 선교사들. 근데 여러분들 그걸 아시는지 모르시겠어요. 제가 은장 한번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1,500명의 그 선교사님 중에 1,100명이 여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성들 중에는요 20살 30대 단신으로 공부도 많이 하신 분들 많았었어요. 재능도 많고. 시간이 다 돼서 반증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하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의 사실은 마무리를 이렇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누구를 정죄하거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 가운데 주변 사람들에게 한마디 말이나 이런 것으로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쉽지 않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복음이 미치지 않는 우리의 친척들, 그리고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가정, 그런 가운데 저도 저 안에 있는 이런 악한 것들, 온전치 못한 것들로 인하여서 선교사라고 한다고 나간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고 실제로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께로 오는 자를 막을 수도 있는 그러한 성경 가운데 있는 자인 것을 오늘 저는 말씀 묵상 가운데 나를 치고 밤새 안타까워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한 자입니다. 저는 선교제에 갈 때 제가 무엇이 돼서 무엇을 할 수 있어서 가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거 한마디, 그거 몇 마디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쓰시든 간에 사용하여 주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는 자이니까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텐데, 우리 새벽기도 올라오시는 성도님들에게 기억나시거든. 기독화되어 있는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리고 살아냄으로 그들이 왜 왔어요? 라고 질문하면 예수님 때문에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저는 오늘 이렇게 가름하고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소발 같은 우리의 마음이 있음을 봅니다. 죽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 그러한 사곡자의 마음으로 토로하는 그런 욥에게 우리는 법적인 용어, 옳은 말, 바른 말, 하나님의 말씀까지 끌어당기며 아버지, 우리는 정죄하기가 너무나 쉬운 그러한 성경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으로 아버지 그의 관계 가운데 있는지 다시금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없는 곳에 가는 자가 복음으로 살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하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없으면 아버지, 그것은 아무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것임을 다시금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로 능력 없는 자, 아버지의 뜻을 따라 가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새벽기도 가운데 나누는 이 귀한 기도 공동체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날마다 올라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진정 그 말씀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하루를 살아드리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오늘 생각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말씀을 마무리를 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 제목 한 가지는 분명히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책자에 있는 내용입니다. 주의 심판 또는 내 죄에 비하여 가벼움을 고백하는 것, 이게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힘든 가운데 무엇을 받으면 그것을 고백하는데 내 것이 더 큰 것처럼 나의 연민 가운데 있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을 말을 바로 기울여서 기도하였으면 좋겠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보다 감사가 먼저 앞서는, 그래서 정말 경건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말미암아 회개의 자리로 가는, 정말 감사가 있는 자리에 회개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는데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가까이 가는,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내어 드리는 그러한 귀한 시간, 기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